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Before I knew my name, before I drew a breath, He was making ways for me. Now and every day, in each and every step, He is making ways for me. When my heart is full of doubt, feels like faith is running out, I've come to.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교회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우는 곳이었어요. 교회 가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요 처음엔 기도 소리가 나오다 나중에 그냥 통곡으로 바뀌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울다 가는 겁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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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울다 가는 게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우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뺏겨서 너무나 슬픈 지경에 빠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전쟁통에 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도 없고 또 그런 어려움도 없는 이 현실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가 정말로 다 좋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 많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주 큰 돈을 의미합니다. 딱 500데나리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 한 명의 연봉과도 같은 가격이었대요. 그러니 500데나리온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이 주님께서 장부에서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일을 주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에서 허덕대던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42절에 탕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8절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50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탕감이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용서하다. 48절의 죄사함, 아피에미라는 단어도 용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50절에 또 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하다, 용서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다, 용서하다에 관련된 단어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절의 소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뜻에 포함해서 이것은 영어로 스네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네치. 그 뭐냐? 낚아챈다는 뜻이야. 낚아챈다.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길을 걷다 차가 와서 받으려고 할 때 낚아채는 거예요. 절제절명에 있는 사람을 낚아채는 걸 소조, 스네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5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너는 구원 받았다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를 낚아챘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느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낚아챔을 받은 거예요. 죽을 뻔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상의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몬의 집에 아마 초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와서 그 잔칫집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달가운 환경이 아닌 거예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비판받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뭐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비싼 걸 왜 깨트리냐고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 여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최율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최율. 여러분,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옛날 성경에는 최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요즘엔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최율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란 단어, sympathize라는 단어는 그냥 동정이에요. 마음속으로 동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파세오라는 저 단어에서 이제 sympathize가 나왔는데 저 단어는요, 그냥 영어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심파세오라는 단어는 그것에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너 고통스럽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이 몸을 믿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바로 저 체유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굽어 살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뒹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배고프시고 잠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며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체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녀의 죄 탕감을 받았다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이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언제 멈추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멈춘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